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23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478장 함께 부르십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있네 주의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의 기도 제목, 다른 이의 연약함을 돌봄으로 샬롬을 이루게 하소서. 다른 이의 연약함을 돌봄으로 샬롬을 이루게 하소서. 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뱀이 받은 저주의 내용은 첫째로 배로 기어 다녀야 한다는 것이지요. 레위기의 음식법에 의하면 기어 다니는 동물은 모두 부정합니다. 둘째, 평생토록 흙을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으로 죄를 범했기에 먹는 것에 대한 징벌이 주어졌습니다. 흙, 아파르라는 단어는 성경에 먼지 혹은 티끌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흙을 먹어라 하는 말은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원수를 저주하는 관용구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시편 72편 9절 한 말씀 예를 들어 읽어드리면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흙을 먹는다는 말이지요. 뱀이 흙을 먹는 것은 최고의 저주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인간과 원수가 되어 인간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또 뱀도 인간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화가 아니라 부조화이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가장 큰 저주, 중요한 저주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의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머리를 내리칠 것이요. 그는 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라는 표현은 문법상 1인칭 남성형입니다. 문맥상으로는 앞에 여자의 후손을 받은 것인데 초기 유대교는 뱀을 사탄으로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그는 이라는 표현을 메시아로 해석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과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함께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본문의 15절을 구약에 나타난 최초의 메시아 예언으로 보아서 신학적으로 첫 번째 복음 또는 원시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장로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깔뱅 선생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그는 이 표현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았고 여자의 후손은 그냥 일반적인 여자의 자손이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큐티 말씀 묵상법과 연관해서 좀 한 말씀 드립니다. 말씀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한다거나 은혜가 된다고 해서 문맥과 동떨어진 소위 영적 해석이라고 하지요. 과한 상징적 해석, 상징적 연결은 안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큐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요. 자, 다시 돌아와서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직전 13절에서 하와는 뱀 때문에 불순종했다고 책임을 회피했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책임 회피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뱀이 저주를 받고 사람과 뱀과의 관계, 즉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평화가 아닌 싸움, 전쟁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은 죄악으로 인하여 샬롬이 깨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책임은 회피하고 내 좋은 것은 취하는 악한 세상,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과도 같은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요. 결국 모든 죄악을 친히 책임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다 함께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책임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 책임지심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자가 이 은혜로 이제는 주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원수된 관계가 평화, 샬롬을 되찾은 거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원수됨의 죄악에 회개하고 그 고통에 아파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됨을 새롭게 샬롬으로 바꾸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나온 삶의 걸음들을 돌아보면 비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책임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맡겨진 사명, 공동체를 진심으로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절대 안 되지요.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를 통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함께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돌보아 준다는 것, 책임지고 담당해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누가 믿음이 강하고 누가 믿음이 약하냐?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핵심인 것이고 함께 담당해야 책임져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따라해 주십시오.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는 것. 믿음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함께 행하는 것. 예수님처럼 약점을 서로 담당하는 것.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당, 즉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 주님의 평안, 샬롬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